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서 늘 평생 보아도 샘이 솟아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영과 그다음에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라고 하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아야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하신 영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영의 의미 뜻이 되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영의 의미의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육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내용도 문제도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아주 높고도 깊고도 광대하시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영이 죽어서 나오는 상태에서 육체가 지금 태어나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를 보고 말하기를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게 될 때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답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여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다면 결국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범죄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은 뭐 한다? 죽는다. 그러면 혼이라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육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 속에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범죄한 인생들은 영혼이 죽었다는 거야. 범죄한 영혼은 영이 죽었다는 거야. 그게 결국은 뭐냐? 육체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뿐이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78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78편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오르세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요, 육체뿐이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은 영이 죽었으니까 뭐만 남아있다는 거지요? 육체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체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체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의 신명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말들 하죠. 왜요?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왜? 자기 자신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면 불편함이 없고 행복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걸 몰라. 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적인 사람으로 생활을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나 했고 생각이나 해봤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떤 것을 알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무슨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 육체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 육체의 사람을 갖다가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뭘 살려내느냐? 결국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불신자들에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이 뭐야?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이치가 그 사람들이 그런 거야. 자기들은 육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그게 족한 거야. 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소망은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행복을 느끼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죽으면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근데 육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다들 표현하게 되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출발하게 된다고 하는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날 요 내용만 성경을 알고 깨달지 마시고 성경의 근본에 대한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리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땅 속에 이 흙덩어리 속에 영혼이 죽어 있는 거에 묻혀 살아요. 묻혀 살고 있는 그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서 너희는 육체뿐이라고 하는 그 육체라고 하는 내용도 다른 내용으로 말하게 되면 진토에 묻혀 있다 이렇게 돼요. 흙 속에 묻혀 있다는 영이. 범죄한 영혼들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시편에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편의 44편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44편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44편 25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셨죠? 시편 44편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범죄한 영혼들은 육체 속에 전부 영이 파묻혀 죽어버렸어. 이걸 보고 말하기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하는 내용과 같아. 그러니까 하늘나라 소망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만 생각하는 거야?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육체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과 땅 차이가 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먹고 마시고 차 타고 다니는 거 최고 고급차, 집도 최고 고급 주택, 그 다음에 침대도 최고 이제 고급 그 침대, 모든 음식도 최고 이것만 먹으면 그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있고 천국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육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행복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영혼에는 어떻게 돼 있다? 죽었다는 거야. 그
그 영혼이 죽어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증거했던 그 영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의 음성이라는 거야. 그 음성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제 육체 속에 파묻혀 있던 영이, 죽어있던 그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거야. 육체를 죽은 걸 살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난 게 된 거야. 아, 천국이라는 것이 있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때? 이 땅은 다 필요 없어. 난 죽으면 천국이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서도 어떻게 돼요? 천국의 부활을 살라고 애를 쓰는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 영의 사람이야. 저는 여러분이나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에 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화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땅에 속한 육체의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런 영의 의미의 뜻을 어느 정도 조금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고 증거했던 원인이 뭐냐면은 맨 첫 번은 죽어있는 그 신명들의 영혼들에게 이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유면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어때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게 다시 나한테 부딪혀서 나한테 오고 다시 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외치고 증거하다 보니 바늘구멍만큼 구멍이 생기다 보니까 그 미세한 하나님 영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야. 그때서부터 믿음이 생기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야. 이걸 우리는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또 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세상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라의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만을 계속 외치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 영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야. 영이 죽었던 인생이야. 그 영혼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게 됨으로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시민들이 살아난다는 거야. 어떤 유명한 신학자하고 그래도 교회를 최고로 부흥시켰다고 하는 목사님과 서로 간에 의논하면서 대화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은 진실로 우리가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의논하는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가 금식하며 자기는 육적인 문자적으로 많은 머리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을 캐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명한 신학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야, 내가 진짜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계시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 교회, 한국 교회 다 죽었다. 한국 교회 전부 망했다. 그런 내용의 응답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 다 죽었다. 그런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공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어떤 유럽에 대해서 신학이 어떻게 출발되어 있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되고 신학자들이 어떤 내용의 과정을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생활관에 대한 내용을 추적만 해서 그것만 보고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신학교 가서 똑바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말씀을 보아를 캐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응답을 받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아보려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야. 남만 옷을 입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용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도 잘났다고 하는 용이 아니라 우리 교계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만 외쳐왔지 성경이 바르게 밝혀지면 뭐라고 말해요? 2단, 3단 이렇게 외치고 왔던 우리 교회들이야. 교회 다 망했다. 다 죽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예수님은 외치고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율법의 말씀에서부터 그대로 그것을 풀어서 영적인 내용을 외치고 증거했습니다. 세상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니까 죽어있는 심령 영혼이 그 살아난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은 누가 지으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게다가 세상의 유혹적인 말에 지식적인 철학적인 말을 전해준들 그 영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은 누구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간증을 하지 않고 세상에 누룩을 섞지 않고 오로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만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증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귀하신 보화를 찾아서 이 바다 저 바다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줄로 믿고 오늘도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속에는 영이라고 하는 영은 누구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참 그러니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제 누구나 다 함께 이 귀하신 말씀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소리가 더 많아.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만 몇 장 몇 절에서 봉독해 놓고 그 내용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그 신명들은 그 영혼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뭘 하느냐? 졸아 자. 시간이 끝나면 눈이 또 발딱 떠. 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신명을 제대로 살려주는 내용이 뜻이 돼야 안 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 다 망했어. 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요. 저 같은 부족한 종에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더니 나는 그때는 그 당시에 그건 생각지도 않고 성경대로 하라. 성경대로 하라. 하나님 교훈의 음성을 들은 그 내용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용의 교훈을 따라서 어떤 교리 교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쭉 성경을 놓고 머릿속으로 저녁에 잘 때 묵상해 놓고 보면 참 너무나도 하나님이 오묘하셔요.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그 모든 것으로는 성경이 안 풀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밀어낼 정도로 성경대로 해보고자 몸부림치며 왔던 이 길이 참된 길이요 영생의 길이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둘씩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었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럼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어 그렇게 하신 것도 같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가 지금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교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어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66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러는 거야.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우리 인간의 육성에 대한 모든 악성을 이기지 못해갖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귀하신 영생의 말씀을 발길로 차고 간단 말이죠. 요즘은 문명의 시대라서 유튜브 들으면 엘리 물색이 이면 목사님 그거 설교 들으면 다 들으니까 내가 떠나가도 아마 문제 없겠지. 천만의 말방구콩토이라 그래요. 직접 살아서 직접 듣는 그 내용이 더욱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배신할지 몰라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육 때문에 그렇다. 육체 내 자신의 악성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력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생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대요 살았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을 가지고 세상 소리 사람 자랑 뭐 자랑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또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 수천만 명을 모아놓고 그 병들은 영혼들을 깨우쳐주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고요.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손에 못질을 받고 양발에다가 못을 받고 난 후에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쓰듯쓴 고난의 고초를 겪으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며 죽어주었는데 너희들이 단상에서 외치고 증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속물만 외치고 증가하느냐? 하나님의 살아낸 말씀을 왜 증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의 지식만을 전하느냐? 뭐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러면서 말이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유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소리라면 공중에 다 뜬 거에 사라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다 보면서 왜 그런 말 하냐? 내가 그만큼 배웠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냐?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다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트집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너희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에 누룩을 죄하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먹고 마시는 떡에 대한 내용인 줄 알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물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수근수근하게 저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논의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이 떡 때문에 그렇게 의논하느냐? 내가 말한 뜻이 무엇인지 못 알아들으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교훈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훈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소리 하는 걸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모든 영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거늘 왜 그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아시겠지요? 마태복음 한번 16장 한번 볼까요? 참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설교하는 방법들을 공식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아쉬워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어요? 9절부터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 그게 못 깨달았으면 쳤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모든 내용들의 잘못된 그 모든 쑥물 같은 거 다 버리라는 거야.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어떻게 해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지요? 썩지요? 부풀어 썩어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과 죽어있는 그 철학적인 지식은 사람의 영혼에게 주입시키면 그 영이 죽어야 살아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오묘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대로 증거하면서 그것만 풀어만 주면 돼. 여러분들 뇌 속에 자극만 주면 돼. 내가 이걸 몰랐다는 것을 깨우쳐만 주면 돼. 그저 이면 목사님은 좀 간증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장경도 목사님들은 우스갯소리도 안 하고 딱딱하게 그냥 성경만 전하니까 아직 재미도 없어. 아직도 뇌 속에 뭔가 자극이 안 오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럴 때마다 내가 안타까운 거야. 어떨 때 자꾸 그래 우리 사모가 한다는 소리가 좀 설교 좀 쉽게 하라고, 쉽게 좀 해주라고.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쉽게 해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 증거하다 보면 계속 어려워져요. 처음서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만이 거기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풀리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본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이, 살아있던 영이 뭐예요? 죽어가지요. 여러분들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놨는데 가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들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주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깨끗하게 정직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들었던 영혼을 다시금 그 살아서 생명수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뭐예요? 엘림 물샘이요. 엘림 물샘이라고요. 아멘. 그게 뭐냐고 엘림 물샘이요. 엘림 교회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엘림 물샘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기 시작하면 그 영이 살아나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훈을 잘 듣질 못해요. 왜요? 내 자신에게 영혼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병들게 만들어 놓고 시들게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식으로 말하면 급수적으로 물을 말한다면 1급수가 있고 2급수가 있고 3급수, 4급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와 있다고요? 하늘의 천상에 대한 내용의 생명수의 물에 1급수 물에서 지금 생명수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저도 선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11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에 어떤 자리에서 선교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것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는 미리 다 보여주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보면은 전부 고기가 크냐 작으냐 모든 걸 다 보여줘요. 피레미 같은 거, 큰 잉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이제 그 사람을 쏘게 되는 그 고기도 있잖아요.
그런 형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위에서 봐도 투명치처럼요 깨끗하게 보여요. 그걸 보여주고 네가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전하고 있구나. 살아있는 생명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외치고 전하는데 38년 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맞아요? 죽어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연로하신 우리 신옥자 집사님도 왜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설교를 지금 들으려고 애를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지금 깨어나는 걸 본인이 알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렇게 내 심령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깨우쳐줘야 될 내용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70권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깊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66권이라고 해요. 저는 70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70권의 말씀을 감옥에서 죄수들이 형을 받고 무기지정을 받고 거기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길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형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뭘 집어넣어줘요? 성경책을 집어넣어줘요. 성경책을.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나 깨나 항상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다 보니까 뭘 보느냐? 전도용으로 보내준 성경책을 보다 보니 뭐가 잘 깨달지를 못해도 도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에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순간에도 뭐 하고요? 할렐루야 하고 손들고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보내주기 위한 내용의 생명책이에요. 중국에 가서 북한으로 성경을 전달시키는데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뭔가 물체를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면은 다 보여서 안 되니까는 성경책을 비닐에 봉지에 싸가지고 이제 그 강 속에 그냥 뒷짐을 짚고 끈을 들고 질질 끌고 지금 건너가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아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맨 첫 번의 전도인들이 선교사들이 전부 성경책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요.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보화를 캐내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게 되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자들 다 고치는 거야. 그런 내용 가운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있나이다. 중풍병이 걸려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랬더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백부장이 한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시도 못합니다.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만 하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는 거야. 그 내용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천지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네 말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가라. 그러면 네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래 병자가 낫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 처해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더라. 알아들으셔요? 이래서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고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이 아니라 8장인데 지금 내가 지금 8장이라고 해놓고도 16장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8장의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인데 한번 말씀을 쭉 보겠어요. 5절에서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나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면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요 내용을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가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맺고 갔더니 그대로 하인이 낳는 거야. 그것이 시편 73편에 있어요. 78편에 있어요. 시편 78편을 보세요. 107편 20절입니다.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하인이 그 자기 자신의 믿는 믿음으로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백부장이 이런 영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기는 누가 믿었어요? 종병자가 믿었어요? 백부장이 믿었어요? 백부장이 믿었어요. 누구 말씀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데 그 하인이 병을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우신 사건의 역사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이렇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우린 지금까지 그 귀하시는 보화를 캐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식과 철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귀하신 생명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둘씩 깨달고 내 심령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 보화를 빼앗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길갓밭에 돌짝밭에 가시엉겅퀴에 이렇게 있는 떨어진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전부 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 귀신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말한 그 모든 내용이 될지어다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백부장은 갔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믿는 자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사도들 가운데서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후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돈만 이제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난 후에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걸으라 하면서 걷게 되는 그 모든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슨 교훈이냐?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고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된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까지 제9시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어야 안 걸어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난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어 있고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를 방해하고 대드는 자에게 너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던 그 예수님도 베드로도 요바에 있었는데 그래 예수님이 여제자였던 그 나비단지 뭔지 여제자가 죽어서 있는데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를 살려내는 사건이 보세요. 모든 내용들이 살아낸 생명력의 능력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늘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TV는 좀 덜 보시고 그다음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책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깨달아질 때까지 보세요. 그러다가 거기서 1시간 동안 보는 가운데에 나에게 발견되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을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 그것이 하나만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내 혼이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생각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영이라고 하는 곳에 그게 자극을 전달이 돼가지고 심령의 영혼이 꿈틀꿈틀하게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시간상에 대한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다 못 드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인, 무익한이라고 하는데 육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을 살려내면은 육이라고 하는 육체 자체가 변화가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남을 미워했던 사람을 보고 미워하게 되면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서부터 영적으로 미워하게 되면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음욕이 불일듯이 일어나요. 여자들을 보면서 음욕을 품어서 이미 가늠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의 자체를 내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영혼이 잘 되면은요, 내 자신의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말의 자체의 의미의 뜻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육체도 변화시키는 것은 뭘로 변화시키는 거냐? 영을 변화시키면 육체도 변화돼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왜 잘 되느냐? 내 육체는 어둠의 곳에서 살면 귀신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사업하는 방해하는 그 모든 영들이 다 떨어가 버려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주님을 참되게 믿고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별이 뜰 때까지 노력하는 것보다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가지고 하늘 말씀 속에 붙어 있어갖고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물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하신 생명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살리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지금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맞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래 말이 의사가 어떤 과학적인 철학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우리 사람의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만 살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력이라는 말씀만이 우리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도 봐야 되는 거야. 부산에도 어떤 이제 심령의 영혼이 초신자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저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서 설교를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듣다 보니 나는 교회 안 갈래.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왜? 나 이면 목사님 설교 들을래. 그런다는 거야. 지금 인터넷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지요? 그 영이 뭔가는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동서사방에서 계속 지금 불이 붙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죽으면 어둠의 영들만 집합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해쳐요. 사람들과 사람들 서로가 대화하잖아요. 아무리 뭔가 잘 되려고 하고 잘 매매를 잘하고 싶어도 방해 놓는 자가 있어 안 돼요. 누가? 귀신이 방해나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내 자신 속에 영혼이 잘 되면은요, 하나님이 두으셔갖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더 모든 걸 다 매매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영을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마음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바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 품 안에 안아야 뭔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은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래야만이 영과 육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 안타깝게 그지 없다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질병이 들린 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더니 나병 환자도 38년 된 나병 환자도 성경에 나오는데 38년 있는데 저는 성경하는 동안에 38년 된 문동연자를 결과적으로 고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경만 전하고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생명력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한번 가서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럼 한번 듣고 나면 팽개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코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아기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한 주 동안 살아도 또 이제 주일날인데 시간 또 왔네 이러고 오면 안 돼. 가고 싶어서 와야 돼. 갈급한 심령으로 와야 돼. 성전에 가까이 올 때부터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눈물이 쏟아져야 돼. 내 하나님의 교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